오늘 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자성어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여러 고전이나 여러 역사를 조금씩 살펴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복수를 위해서 장작을 패놓고 그 위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또 부모를 잃은 그 고통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쓴 쓸개를 맛보면서 그 기억을 계속해서 담아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 행하는 자의적인 그런 정의 행위입니다.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복수는 그렇지만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의 행위를 참된 정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장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복수의 극단적 결과는 이렇게 계속된 복수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이렇게 복수를 마치 허용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우리는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준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의 말씀과 우리가 많이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구약의 율법은 복수를 허용하지만 반대로 신약의 복음은 사랑의 용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신약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구약의 말씀의 가치가 신약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도 신약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말씀의 권위는 신약의 것과 비교해서 절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은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헌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눈에는 눈,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이름으로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 구절은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전체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그의 손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셨고, 사람들이 올바른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법을 더해 주셨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름대로의 규칙과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존중해야 될 그런 작은 약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 말씀은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또 그의 정의와 또 작은 자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함이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부에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 이 임산부를 때려 이 임산부가 낙태하게 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이 낙태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한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산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 임산부를 때려서 그 여인이 그 충격으로 아이를 조산하게 된 상황을 그리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이지만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똑같은 사람으로 일단은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 태아조차도 하나님은 귀중한 한 영혼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조산되어서 나온 아이가 무탈하다면 그 경우 남편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재판장에게 나는 어느 정도의 벌금을 그 가해자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은 남편의 그 요구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내리도록 해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조산한 그 아이가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면 그 때린 자는 생명으로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아이의 그 눈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때린 자는 눈으로, 손에 문제가 생겼다면 손으로 그 상하게 한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눈을 상하게 한 경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산되어져 나온 그 아이의 눈이 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해자는 눈으로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러면 그 벌을 가해주는 자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이의 아빠이자 또 임산부의 남편이 직접 나서서 그 가해자의 눈을 상하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빠는 개인적으로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 사건 가운데에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의 송사를 재판장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벌을 처벌할 때에 그 남편은 벌을 처벌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판결과 처벌의 권한을 가진 자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합당한 처벌 행위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또 유대인의 역사에서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됐냐면 잔혹한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피를 부르는 복수의 하나님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심지어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타락한 파괴의 하나님이다 부르면서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까지 하는 많은 이단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기에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의 행함에 대하여 우리 보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의 말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피를 흘리는 그런 포악한 폭력의 행위를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나쁜 죄의 본성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다리를 의도적으로 장난이 됐든지 의도적으로 걸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걸려서 크게 넘어져 다칠 뻔했어요. 그렇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를 해하고자 했다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설령 내가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언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앙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그래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상황의 기회가 온다면 아마 우리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다리를 거는 그 정도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그런 다리를 거는 그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행동보다 더 크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으시는가요? 복수심은요, 누가 나에게 작은 것을 가했을 때요, 내가 그것을 갚고자 할 때는 나에게 행한 그 정도로 갚는 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에요. 복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눈을 앗아갔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수를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눈만을 가져오려 할까요? 그 사람의 손과 발도 우리는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누가 나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수심이에요.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여러분의 임신한 아내를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때려서 조산하게 만들었다면 그의 배우자나 그의 가족은 상당히 흥분해서 그 가해자가 응당 받아야 될 그런 처벌보다도 더 큰 나쁜 짓을 범할지도 모릅니다. 설령 조산하여 태어난 아이가 무사하더라도 아버지들은 분노와 복수심이 정말 극에 달해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가져갈 만큼 나쁜 행동을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복수심이 가득한 분노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그 행동의 몇 곱절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아셨어요. 그렇기에 복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준 거는 우리 보고 복수를 행하여 동일하게 그만큼만 행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행함조차도, 처벌조차도 우리들 스스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그 원한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마음을 아셨고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복수를 권한을 준다면 그 결과가 어찌 나올지 충분히 아셨어요.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형벌로 이제는 그 가해자조차도 최소한도로 하나님은 보호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해를 당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가해를 한 죄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도 지나친 형벌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것은 정말 지나친 정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복수는 정의의 남용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온 이 성경의 본문을요 이용했어요. 개인 간의 복수를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자기들의 복수를 정당화했어요. 이 구절을 악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요. 이 구절을 개인적 보복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사람들로부터 없애고 또 새로운 사고방식과 관계 형성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만들도록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저항하거나 싸울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예수님은 포기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는 법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사법당국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을 준 그 권세자들과 재판관들에게 그 일을 일단은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인 복수를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나에게 범한 사람, 그 사람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가 우리에게 모욕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모욕을 되돌려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응하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인가요? 구약은 복수하는 하나님, 신약은 용서하는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롭고요. 신약의 예수님도 공의롭습니다. 그 범죄한 것에 대한 그 복수를 둘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원한과 아픔,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처벌은 처벌할 수 있는 그 권위자에게 맡기며 하나님에게 맡기며
오히려 그 죄를 범한 사람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거에 온당한 벌은 당연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를 인간으로서 다시 볼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용서하면 그의 그 나쁜 행위와 그의 죄와 또 우리의 용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의 나쁜 포악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벌이 그 위에 더 쌓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하나님의 복수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임할 수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복수의 죄를 끊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성품을 아시기에,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전해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믿음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교회된 자로서 모였다면 교회된 자들로서 하나 되어 합일되어 하나된 마음의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그 마음을 안아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와 또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